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자의 세 사람씩 삼으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길을 끊으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눠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를 보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화가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시작하는 단계에는 화가의 구상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고 완성하려고 하는 작품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면 화가의 그 의도, 화가의 그 작품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 땅의 사방 경계를 이미 다 정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의 복을 어떻게 펼치실 건가를 다 가지고 계셨지요. 12지파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을 완성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림이 완성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복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상에 놓으신 그림을 실제로 펼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중요한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기업으로 받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갖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타내시고자 한 그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실 그 언약의 복, 그리고 그 땅에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복된 나라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선포되자 각 지파별로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헤브론 땅을 책임지겠다고 나섭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살펴보았죠.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는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이고 그곳에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의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낸 거예요. 어찌 보면 솔선수범을 보인 거죠. 누구도 눈치를 보면서 피하고 싶은 산지의 땅,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갈렙의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의 도전과 열정에 매우 기뻐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이 왜 갈렙을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열정 그리고 도전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정말 우리는 쉬지 않겠다.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갈렙을 끝까지 사용하신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었을 때 갈렙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 세력과 영향력으로 기득권 유지에 힘을 쓰던 요셉 지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지파들을 돕기보다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에는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례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머뭇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이게 처음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기세를 몰아 그 남부 지역을 연합군을 격파하여 정복하던 그들의 이 뜨거운 마음들이 식고 언제부터인가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면 땅을 분배하지 못했다고 함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분배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분배를 받았지만 점령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여러분 7지파는 왜 기업을 분배받고도 점령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1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베이스 캠프는 처음엔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죠.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자리를 옮겨서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지요. 그런데 7지파는 그때까지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절에 보는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서 자리를 잡고 한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7 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된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한 환경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대로 좋은데 왜 떠나라고 하는가? 어렵게 개척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다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7 지파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좋아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강하게 고취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함과 편안함입니다. 이대로 좋은데 왜 힘들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하는가? 지금 편안하고 익숙한데 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사명을 잃고 교회다움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이런 걸 가르쳐 텃세를 부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목사님 너무나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에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뭐 새로 이렇게 전도해서 올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 앞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사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교회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들이에요. 고인물이 썩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계속 물을 보내고 흘려보내야 썩지 않고 맑은 물이 유지가 돼요. 우리는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껴안고 그들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 지파가 머물러 있었던 2번째 이유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싸워왔습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앞서 나아가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하여 강한 적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하고 정복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의 현실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반응하지 못하고 실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7 지파에게 있던 익숙함과 두려움의 모습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기준을 아예 낮추어서 나는 이 정도만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아는데도 현실의 문제로 미적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려고 해도 그간의 편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저 자신도 마찬가지.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은 좀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금방 안주하게 되고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고 말아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짐을 져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될 때 그냥 몸을 움츠리고 싶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미적됨을 보고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7 지파를 향해 여호수아가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4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대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정복할 땅을 돌아보고 그들 각자의 손으로 직접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정복할 땅의 지도를 직접 그려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지파들의 각 지파들의 기업을 분배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첫째는 그 이유는 첫째가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라는 말씀을 볼 때 앉아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직접 눈으로 살피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자칫 그 생각이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두려운 생각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직접 부딪혀보면 그 안에서 헤쳐나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을 출발한 사람은 그 여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그 여행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 자신에게 격려하며 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면 한 걸음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할 때 때로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무거운 짐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 때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지점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시간이 100걸음이라면 한 걸음을 옮기면 적어도 한 걸음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걸음을 걸으면 고통을 넘어서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도를 그려가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겠지,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한 계획들은 실행에 옮길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은 실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리는 게 중요해요. 갈렙은 자신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자기 인생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려 85세에 이른 노인이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타내신 그 언약의 비전을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러기에 85세의 나이에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결국엔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그려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은 어찌 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림입니다. 어쩌면 뛰어난 사업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디어 하나로 대단한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사업가도 혼자 그림을 그리면 그것은 아무리 잘 그려도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자하는 사람과 함께 그린다면 그 그림은 실현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여 이루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간섭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의 그림을 그리시고 여호수아의 그림을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관여하여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림에는 무엇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림에 영혼을 살리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는 그림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리 작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울하기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림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인생 그림을 그리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익숙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부정적인 자신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세와 무기를 가지고 싸우며 나아가면 됩니다. 두려움에 지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딛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믿음의 산 증인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